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말씀, 3장,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그런 과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봅니다. 불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참 희한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나무가 타면서 이제 사라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불꽃은 사라지게 됩니다.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이 불꽃, 그 불꽃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기에 모세가 보러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부르신 이유를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에게 이런 부르심을 볼 때, 모세를 부르시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참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타협도 없이 권유도 없이 그냥 강하게 강권적으로 주십니다.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듣고 모세와 하나님 간의 어떠한 대화, 변론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과 3장 13절부터 이제 4장 말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는 각각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진 어떤 변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5번의 변론이 반복된 사실이 보여지는데 그 왜 5번이나 이렇게 변론이 되어지고 있는가 보게 되면 주시는 목적을 주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과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 어떻게든 그것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 간의 어떠한 줄다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 참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부름받은 사람들 보게 되면 모세처럼 줄다리기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안 가기 위해서 안 하려고 줄다리기 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정말 겸손하게 얌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다 버리고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하면 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어떤 신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또 무슨 회개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모세는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때에 음성이 들려지자 이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 왕도 또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도망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부름에 합당하게 그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모세처럼 줄다리기를 하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내 모세와 같이 여러 번씩 이렇게 줄다리기 하지 않고 이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바로 응답하고 바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위대한 신앙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자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참 이성적인 사람이었기에 이성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알았던 그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과연 나에게 나타난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 맞는가?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 그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아마 배웠던 모든 율법을, 모든 성경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임을 스스로 찾아낸 증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그 이후에 자신에게 안수할 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는가 볼 때 특히 모세의 부르심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생각할 때 먼저는 연약한 자들, 어떻게 보면 모세는 나이 80입니다. 지금 나이 80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 80이면 이제 중년이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젊었어, 아직 한창 때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이 80이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는 그저 연약한, 무약한 노인네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마음만 먹으시면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정말 초라한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강권적으로 하나님은 부르실 때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 라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내 자녀야. 내 자녀야 라고 부르십니다. 너 내 자녀 할래? 해볼래?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들면 할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해. 넌 내 자녀야. 따라와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비천한 자이지만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 처음에는 모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시고 다시 만들어 가신 하나님. 끝내는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상의 위대한 지도자가 없을 정도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모세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이렇게 모세와 같이 이끌어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모습, 이런 부르심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보내심으로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 자신의 자녀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자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이전에 먼저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애국으로 보내십니다. 부르시기 이전에 부르심과 동시에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국 왕궁으로 보내셨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던 그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후손을 애국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이 약속의 땅, 너에게 주겠다고 한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오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인데 내가 도저히 보지 못할, 참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 될 때까지 참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치기 위해서 내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이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때 내가 너의 자손들, 후손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입니다. 그 계획, 그것이 이제 실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의 오래전 계획이 시작되어질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세의 탄생과 함께 그를 애굽 궁정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초라한 가정에 태어난 모세를 보게 되면 그가 과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가정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그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 배반하기를 시도 때도 없이 배반하는 그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정말 야곱을 닮아서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과연 이 초라한 가정에서 같이 노예 생활했던 모세라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모세를 애굽의 궁정으로 보내십니다. 궁정으로 보내기 위해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게 하십니다. 죽이기 위해서 버리게 하십니다. 모세가 태어났지만 그의 부모는 끝까지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바로의 명대로 나일강에 모세를 보냅니다. 그 보내졌던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많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세상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어떠한 정치, 권력을 사용하는 것, 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법에 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웁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서 배울 것을 다 배운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으로 보내십니다. 미디안으로 보내길 때 보면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핍박을 받는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 범죄를 꾸몄지만 그게 다 드러납니다. 온 세상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것이 미디안이었지만 그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그곳으로 보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셨습니까? 그에게 많은 것들, 그가 배워야 할, 갖추어야 할 모든 자질을 다 갖추게 하시고 한 가지가 부족했기에 미디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해 가장 알맞은 자질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처럼 큰 힘을 갖고 있기에, 권력도 있기에, 부도 있기에, 재물도 있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그에게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으로 그를 보내시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살면서 한없이 높았던 그의 자존감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일이 그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다시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그냥 양을 치다가 호렙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신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가라. 이제 때가 됐다. 가라. 내가 너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나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가라. 모세는 왜 이제 와서야? 왜 이제 내 나이 80다 돼서 왜 차라리 젊을 때 안 하셨습니까? 왜 이제 와서야 나를 보내십니까? 나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그냥 늙은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늙은이로 살아가기 원하는 나를 왜 이제 와서야 보내십니까? 라는 그런 투로 하나님과 이제 줄다리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르신 목적, 내가 너를 애굽 왕궁으로 보냈고 미디안으로 보냈고 내가 호렙산 지금 이곳으로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보내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기에 보내고 또다시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어디로 보냄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한 그 교회,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 갖출 수 있도록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살라고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내시면서 부르셨습니다.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는 항상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갔는데 웬 불꽃이 보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하나가 타오르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타오릅니다. 그 불꽃이 계속 강렬합니다. 떨기나무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모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호렙산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보냄을 받았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이 미디안은 세상의 변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꿈과 야망, 어떤 욕심,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한없이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가.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 그 왕자였던 그 모습, 그때도 내가 얼마나 초라했던가. 생각해보죠. 왕자가 백성 한 명을 죽였습니다. 쫓겨날 그 일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일이 됩니까? 공주의 양자입니다. 공주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40대였지만 그래서 어쨌든 사람 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왕궁에서 그 나라에서 도망칠 일이 됩니까? 지금이야 수갑 차고 새고랑 차고 갈 수 있겠지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만 되더라도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실수로 죽였을 때 감옥에 갈 일이 있습니까? 그냥 다 묻어버립니다. 권력 때문에 묻어버리고 묻히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역사의 조선시대, 그 이전에 고려, 삼국시대, 그때만 되더라도 더 그렇습니다.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묻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자신을 철저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모세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알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을 때 그런 모습으로 나를 부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그런 모습인가를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이런 식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함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저나 여러분이나 모세, 모든 신앙의 인물들 모두를 부르실 때 비전을 함께 주시면서 부르신다라는 것, 사명을 주시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그 순간 비전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에게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사명, 비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 성도를 부르실 때 언제나 부르시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에게 각자 다
다른 비전,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사명들, 크고 작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실 때 큰 일을 맡기실 것이다,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사로 부르고 사역자로 부르고 또 어떤 일,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각자를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먼저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로 부르신 이후에 특별한 소명, 특별한 비전을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녀로 살아가는 그 비전을 먼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비전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무엇라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장으로 보내셨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사명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떤 일, 어떤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 너를 부른 이유 분명하다.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사명을 보여주고 너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같이 예배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고 작은 사명을, 비전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동행해 주겠다, 함께 해 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 그 사명 완수하고 성취하는 그 순간까지 지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훈련장으로 먼저 보내시면서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훈련장으로 보내십니다.